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격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내 백성, 누구의 백성이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보다도 구체적으로 하는 유다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 나의 백성이 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이유가 뭐냐? 지식이 없다. 그러면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 어떤 지식이기에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하느냐? 4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회가 부흥하다가도 교회가 쇠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원인이 뭔가? 왜 교회가 쇠퇴하는가? 잘 보면은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여기서 말하고 하는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의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따르는 믿음의 순종, 그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식이 글로 알아요? 성경만으로 다 알아요?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인지를 확인하며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잘 알아. 잘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누군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야기도 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혼돈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지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 가정 속에서 아버지를 겪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교회는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세 교회사를 보면 알아요. 중세 교회는 화려했어요. 웅장했어요. 예배당이 웅장했어요. 우리가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웅장해요. 수백 년에 걸쳐서 성당이 쳐요. 엄청난 돌을 쳐요. 그걸 동원해서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며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동원되며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렇게 성전을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화려하고 오히려 아름답고 웅장하고 꾸미면 꾸밀수록 그 사람들의 심령은 고갈되고 메마르고 비어가요.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세요. 참신한 믿음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처럼 진실하고 하나님처럼 바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동네에 큰 바위의 얼굴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큰 바위산이 있고
그 바위가 있는 곳에 동네에 한 소년이 거기서 자랍니다. 그러면서 그 바위를 계속 바라보면서 커요. 저렇게 인자하고 저렇게 멋있고 품위가 있고 한 사람, 그런 고상한 인품의 사람이 이 마을에서 나온다 하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을 가슴에 품고 그 바위산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이 소년이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른이 되고 나이가 지긋이 들고 났을 때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무엇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닮아간다.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를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지를 못하면 그 성도는 죽은 성도입니다. 필요 없어요. 그의 경력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사람들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믿음을 갖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속거든요. 자꾸 세상에 속아요.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것에만 한번 매여 살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속아요. 목사는 돈을 알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돈 맛을 느끼면 안 돼요. 타락해요. 목사만 그런 줄 아세요?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돈과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절대로 못한다. 보면은 분명하게 나타나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 못 섬겨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리 우겨도 그건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이 사회, 모든 국제 정세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문제가 뭐냐면, 겉으로는 화려한데, 겉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는데, 너무나도 좋은 소문이 한국에 대한 K-팝의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가면서 코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는데, 이 나라의 진실 그 내면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 솔직히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화려함 속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현대인들이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처럼 문맹률이 낮은 나라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거의가 웬만하면 4년제 대학을 다 나왔어요. 미국보다도 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들이 바르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장담 못합니다. 혹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가장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이 말하는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할 때,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가장 근본적인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 그리고 참 바른 지식, 이걸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지적하죠?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다. 문화가 번성할수록, 문명이 번성할수록, 재물이 많아지고 부여와 풍부함이 있을수록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더라고. 참 지식, 진리이신 그분과 멀어지더라고.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100년도 채 안 걸렸어요. 우리나라가 세상에,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이 가난한 나라에 왜 가난했을까를 보니까는 이거예요. 선비들은 공부하는데 자기들만 책을 붙잡고 있고 노비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여자들에게는 지식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왜요?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면은 반기를 든다 이거예요. 이게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자들, 그리고 노예들, 종들 다 무식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다스린다. 그러니까 일본이 침략해 왔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침략을 고스란히 겪고 36년 동안 일본에서 그렇게 짓눌려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조금씩 심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가르쳐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교회가 살렸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처음 건국할 때 이런 국회에서 모여서 첫 번째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렸던 나라예요. 기도했던 나라예요. 그 기도문이 지금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교회들이,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얼마나 이 나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이제는 다 안 해요. 우리는 진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거짓된 정보들만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만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똑똑하냐? 아니에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여러분 혼돈을 해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해졌어요? 왜 이렇게 둘로 다 나눠 분열되어 버렸어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요. 참 바른 지식이 없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우리에게 유익한지, 지금 당장 유익한지, 지금은 유익하지 않지만 나중에 그게 유익한지,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게 복이 되는지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래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보니까 그렇지,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요 참 웃음꼴이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적이기도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참된 지식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할까요? 이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유혹을 받지 않아요. 유혹을 받아도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분별하기 때문이에요. 참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별한다고요. 올해는
우리 표를 거룩한 교회 경건한 성도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계속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이 표에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더라고요. 내가 속한 교회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그냥 해놓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방향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나 성도나 다 죽어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살아야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회복이 돼야 되고 내가 강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잘 속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정하고 속이면 잘 속아요. 이단이 많은 이유도 그거예요. 이단들이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찾아가는 거 봤어요? 안 찾아가요. 누구를 찾아와요? 이단은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아와 갖고 그 사람을 꼬드겨서 데리고 가요.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이단에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참 지식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하여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요. 100%에 100%.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모르니까 데리고 가기가 힘든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살짝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그게 성경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미혹돼 버린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지 안 말하는지 몰라. 몇 구절만 따가지고 말하면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주변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사기 안 당한 사람이 있어요? 다 사기당한 사람들이 천지에 있어요. 왜 사기당한 사람이 천지에? 모르니까. 속으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속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들에게 속잖아요. 거짓말에서 잘 속아요. 왜 그렇게 잘 속아요? 왜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잘 속아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선동과 선전에 취약한지 몰라요. 저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서 굉장히 좀 그랬다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게 그냥 맹탕들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청년들이 참 힘들어요. 이 나라 직장에 들어가기도 힘들어. 취업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청년들이 참 있을 만한 자리들이 없어요. 일자리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일자리다 그러면은 전부 이제 다 은퇴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일자리만 생겨요. 청년들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라에 힘이 있고 미래가 있고 그러는데, 근데 이 아이 얼마나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당해야 생각을 해.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라는 걸 잘 안 해. 근데 요즘에 청년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또 하고, 그러면서 왜 그럴까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또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이 나라와 이 사회에 대해서도 왜 그럴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수가 옳다고 다수가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지만은 여러분 다수가 옳지 않습니다. 다수의 무리의 군중의 심리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생각이 있고 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 서서 생각을 해요. 바라보고 분석을 해요. 그리고 그 환경 모든 것들을 점검을 해봐요. 한 주위를 다시 돌아봐요. 찾아봐요. 맞는가? 틀리는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무조건 꽉꽉 믿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내 말씀이 전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과연 그런가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따져봐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왜 세상은 이런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시라고요.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도 않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그냥 걔 나가니까 나가고. 그러니까 마귀들은 속임수로 덫을 놓습니다. 여러분 거짓이라는 말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 배후에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마귀는 거짓말의 명수예요. 이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에 속는 자는 하나님의 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사도행전 보면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 납득하지 어려운 것들도 있잖아요. 상식적이지도 않는데 일반적인 거 아닌데 이게 뭐지?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런가? 정말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가? 왜 무엇이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따지려고 하고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답을 가르쳐줘요. 깨달아져요. 알아져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신이 드니까 기준이 분명히 서고 기준이 분명히 서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요. 거짓말에 속지 않고요. 선동에 물들지 않아요.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주님은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기도가 무너지고 기도가 빠져버리니까 벌써 이 사회와 이 나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교회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인권이 존중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여성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여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여인들을 상대로 해요. 옛날에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숫자에도 안 넣었다니까. 주님은 여인을 불러요. 여인을 만나요. 여인과 대화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나 동등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똑같이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이화여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자들도 고급한 학문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사회에 남자들만 배우고 여자들만 배우고 낭비 아니에요? 그 나라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책이 있어요. 독립운동이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다 누가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했어요?
불교 신자 몇 사람이에요? 거의가 대부분이 누구예요?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도산 안창에서부터 이승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둔탁한 뇌리를 깨워요. 진리를 찾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이상과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고 가난한 백성을 위하여 미래를 위해서 그들이 앞장서가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때요? 그럼 세상에 어떤 취급을 받고 있죠? 교회가 힘이 있나요? 영향력이 있나요? 요즘에 정치인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하네. 절에 가서는 막 하고 카톨릭 가서 막 하는데 교회는 안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갖는지 아세요? 교회는 분열된대. 말해도 안 듣는다. 목사가 말해도 성도들은 안 따른다. 그러니까 목사들 우리 찾아가 파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경건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인이 몇이 안 돼도 이것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단 한 사람이 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것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바로 서 있으면은 돼요. 내가 경건해야 돼요. 신앙이에요, 그게. 교회가 거룩하고 성도가 경건하면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해요. 분별하기 때문에 그 분별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생각이 통해요. 요즘 교회들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 가장 앞장서서 요즘 기도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20대, 30대 청년들이에요. 그래도 믿는 아이들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더라고요. 여러분 20대, 30대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훨씬 많더라. 왜 그럴까? 20, 30대가 나라 위해서 울어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울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표면적으로 지금 안 나타나죠. 여러분,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중국이란 나라를 저는 너무 모르세요. 중국에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삼자교회들은 중국이 다 통제예요. 공산당들이 통제한다고요. 요즘 사람이 막 이러는데 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는 내 자신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대한 책임과 나라에 대한 운명과 이런 것들을 함께 가슴에 감고 기도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에 대한 선지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신앙이지요. 저 하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지. 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편에 서게 하시느냐? 왜 우리로 하여금 진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유가 뭐냐면 나 하나 때문이 아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나 어떤 환경에나 어떤 사상에나 속으면 안 돼요.
속는다는 것은 내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세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허다하고, 교회 다니면서 장로고 목사가 됐는데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왜요? 그 안에 내용이 진짜 중요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냥 우리에게 마귀다 하고 정체를 드러내고 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감춥니다. 양처럼 위장을 합니다. 악한 자는 위장을 하고 들어옵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자는 속이겠다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선한 자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이거를 분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율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하기 때문에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참 심각해요. 여러분, 동성애 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요. 봄베이 성적 타락 때문이에요. 거기도 동성애 있었어요. 동성애는 오늘날의 이야기예요. 옛날부터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있어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동성애 이거 성적 취향으로 돌아와요. 아니에요. 고쳐야 돼요. 바로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고요. 바로 설 수 있는 건데 안 해요. 사단은 교묘하게 속여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저와 여러분을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거기에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몰라요. 공부요? 많이 배웠다고요? 여러분, 이단에 가면요, 학박사 천지입니다. 배운 거 상관없어요. 왠줄 아세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게 가기 때문에. 사단은 교묘해요. 오늘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첫 번째로 책임을 져요. 나라가, 여러분 보세요. 거짓말 너무 잘하잖아. 조금 전까지 하는 말을 조금 전에 해놓고 뒤돌아서서 내가 언제 그 말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정치인들. 국민 앞에서 온 백성들을 대신해서 앞에서 일해야 될 리더들이 이렇게 잘못됐어요. 지금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일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요, 힘을 가지고 있는 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이 높은 상위 하이클래스에다가 세워놓은 자, 너희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너희가 이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너희가 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여다 네 배를 채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잘 분별하고,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미국도 20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부흥했지만 흔들립니다 지금. 사단은 교묘해요. 유럽은 다 여러분 껍데기만 남았어요. 안면이 다 지금 무너졌어요. 윤리도 도덕도 무너졌어요. 기본이 무너졌어요. 기본이 무너지니까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공통점이 없으니까는 서로 연결이 안 돼요. 그와 같은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해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잘 분별하여 참과 거짓과 진실과 거짓과 악한 것과 선한 것과 이런 것들에 참 분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혼돈의 하나님이에요. 이 나라가 혼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혼란에 빠진 것. 우리가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나라가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가 바르게 서야죠. 제대로 서야죠. 모두가 함께 복이 되고 다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